골프라는 스포츠는 보는 재미보다 하는 재미가 더욱 큰 스포츠이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타 한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덧 엄청난 타수를 쌓게 되고 100타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다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멋진 티샷으로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져도 보기나 더블 보기를 하는 게 너무 쉽고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티샷으로 해저드에 혹은 벙커에 빠졌어도 좋은 다음 샷을 통해서 파나 버디를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은 기대는 실망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 좌절과 낙담 속에서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우리들의 삶. 골프라는 스포츠와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삶에서는요,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역경을 넘으면서 살아왔던 작곡가 김유신님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신이고요. 작곡가입니다. 군대 장교셨고 동아건설, 대한통운 이런데 중장비 정비 1급 자동차 정비 1급에 있어서 리비아도 그걸로 다녀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아빠는 리비아에서부터 교회를 2개를 지으셨대요. 만드셨대요.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로자들이.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꾸 목사해라, 목회해라, 나 어디 한월산 기도원이라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당신 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 이렇게 점쟁이 같은 막 신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는데 도망 다니시다 사업도 안 되고 하시는 일도 계속 안 되고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는 기도원 가셨는데 하나님이 행전교회라고 이름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쯤 7살 때쯤 이제 대한신학대학교라고 지금은 안양대학교인데요. 거기 다니시면서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전도사 때 개척할 수 있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그때 개척하셔서 믿지 않는 큰아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형님이 돈 빌려주셔서 그때 건물 상가에 저희 한 칸 이렇게 방 한 칸 딱 아빠가 같이 저랑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 그런 것도 되게 잘했어요. 시멘트 나르고 모래 배합해가지고 뭐 만들고 합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톱질하면 옆에 잡고 있고 항상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슬펐고 친구들 데려오면 그때가 너무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사는 환경을 보여주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때 그때 오셔서 이제 예배만 들으시던 타교회 성도님이 피아노 학원 하셨는데 아이들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가 피아노 학원 하니까 공짜로 해줄 테니까 보내라고 해서 배우게 됐던 게 피아노였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남자니까요. 그런 것보단 태권도나 아니면 워낙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기는 싫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2가지를 하면 용돈을 준다고 하셨었어요. 책을 읽거나 피아노도 이제 다니라고 누가 기회를 주니까 안타까운데 둘이 합치면은 90원인가 110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스낵면이라는 이제 라면을 사서 뽀개 먹고 그 생라면 먹는 재미에 이제 학원을 다녔던 거예요. 네. 솔직히 고3 때까지도 축구에 미련을 못 버렸었고요. 네. 그다음 미국 올 때 미국이 JFK 공항으로 착륙할 때 그냥 초록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 아니면 초록색. 내가 이런 총구석에서 뭘 하지 했는데 그 초록색을 보면서 축구장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붙어있고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여기서 드디어 잔디 축구를 하는구나 막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랬던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은 되게 깊었었고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 그냥 아마추어 축구? 네, 아마추어 축구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뭔가 행사 있어서 뭐 해야 되면 뽑혀가고 그러긴 했는데 딴 데 배운 데랑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정식적으로 매일 연습한 애들하고 그냥 운동장에서 뛰다가 몇 명 뽑혀서 잡혀간 거랑 다르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지, 좀 배웠으면 잘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하나님이 그쪽 기회는 안 주셨다고 그냥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축구 때문에 전학 갈 형편도, 그냥 가족이 그걸 서포트할 형편도 안 됐었어요.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누군가, 이분이 학원이 망하면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 엄마가 자기 피아노 학원 한다고 자기네 오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이분 다시 개업하면 여기 갔다가.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혼자 놔두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부모님을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학교 보내놓고 신방 가시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운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가끔은 막 새벽에 들어오시고 새벽기도 바로 인도 가시고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성도 누가 무슨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 목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환경이 힘들었을 뿐이지 정말 뭐 죽도록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살면서 보면서 어찌됐건 살면서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뭐 부모님도 그러고 저도 부모가 돼서 지금 보면은 지금 고비가 제일 클 거야.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전화세를 한 번 냈어. 뭐 10만 원 정도 뭐 되는 거 만약에 냈으면 와, 나 이제 많이 컸네.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요. 내가 인생에 낸 돈 중에 제일 큰 돈이야. 아니면 뭐 차를 살 때 뭐 차 먼틸리 페이 내면서 내가 매달 내는 이 돈이 제일 큰 돈이야. 그러다가 집값 내고 점점 더 이제 액수나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삶의 역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 역경이 내 인생에 겪는 최대의 고비야. 그랬는데 그때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더 큰 막 파도가 몰려오고, 나중에 더 큰 해일이 몰려오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도 그러니까 뭐 힘드신 거 물어보면 많았어요. 그때 진짜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진짜 이건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나가고 나면은 더 큰 시련이 바로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뭐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아니면 다음 달 차값은 어떻게 내지, 아니면 애들 유치원은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미 내져 있고 또 그 다음을 살고 있고. 근데 그만큼의 역량을 계속 키워가시는 걸 경험하지, 그 이전 일로 뭐 내가 그때 이렇게 뭐 옛적 일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그럴 건덕지도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볼 때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큰 간증거리는 없어도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어렸을 때 화장실 문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 화장실은 왜 그러냐면 건물에 살았거든요.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고. 근데 화장실이 항상 1층에 상가가 9개 있던 걸로 기억나요. 이쪽 4개, 이쪽 5개. 화장실을 많이 안 만들려고 층 사이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에는 화장실 아예 없고 1층에 그 9개 상가가 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화장실 하나인데 남녀 공용이죠, 그때. 3층이랑 2층 사이에 또 그게 하나 있는데 저희는 3층이었는데, 화장실에 뭐 당구장에서도 오고 위에 공장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면은 누가 가끔 막 밑에 이렇게 썩은 부분으로 쳐다보고 있고 위에다 물 뿌리고 가고 뭐 이러니까 너무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어요. 힘들고.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참아야 되고 무섭고 막 이랬던. 그래서 아직도 습관적으로 딴 집에서 화장실 잘 못 가고요. 어디 갔다가 가끔 교회 가까울 때 옛날에 집에 가서 빨리 화장실을 갔다 올까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항상 선교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이 항상 오픈되어 있고 누가 언제 들어왔다 언제 누가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저희는 교회였고 저희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가서도 화장실 너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개척교회로 살았다면 왜 화장실 가지고 맨날 고민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게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트라우마로 딱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뭐 앨범 얘기를 하나 해보면은 1집에 땡플리스였거든요. 땡플리스라는 앨범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거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뭔가 세상이 꼬이게 보이고. 근데 이 집은 나의 길이었는데, 제가
나의 길을 준비하면서 걸어가면 뭔가 이렇게, 아니면 1집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쓰면은 제 삶이 뭔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 계속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역경은 계속 오고. 이 집을 냈을 때 어느 순간 이 집을 준비하면서 나는 감사의 노래를 간증하려고 감사의 노래를 썼는데 내 삶이 맨날 감사할 일이 많지가 않네. 그리고 그렇게 이 집 나의 길을 준비하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걸 하고 있는데 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앨범을 내도 되나 할 정도로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앨범 준비하면서도 앨범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했는데 돈 들일 일 많고 카드값 막아야 될 거는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요. 내가 어디를 보는가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느꼈어요. 제가 그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주이시들, 이 오만한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걸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덥지 않게 해주시고 했는 하나님을 목이 곧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 딱 내용을 보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던 내용이 와,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네. 그럼 걷는 길도 되게 평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걸어가는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이 하루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걸은 길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천성길로 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가면 천성길이던 게 하루는 내가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광야가 되더라고요. 근데 광야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데였고 그 삶 중에 어떤 애들은 솔직히 애들은 들어갔고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쩌면은 꿈을 보고 걷는 사람들과 이제는 내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아는데 더 쉬운 게 있는데 자꾸 자기 잣대로 평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게 광야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꿈이 저는 있던 게 저희 가족 비전에 아빠가 글을 쓰시고 누나가 원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시각 디자인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가족의 비전이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담는 영화를 만들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아버지가 이번에 사도 바울 책 쓰셨는데 그런 거 뮤지컬 이제 예수님 생애 아니면은 예수님을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뮤지컬로 만들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뮤지컬도 하나님 이제 찬양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더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삶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pmc.3@gmail.com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